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론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겠어요. 자신들이 돈을 받고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장사들처럼 짐승을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변론했지만 철저히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이 마리아 사건을 다루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 가룟 유다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공모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로마의 재판석에 서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일 그런 곤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재판석에 세워서 죽이겠다. 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와 반대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기 전에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알았고 아마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오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오늘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거를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는 음식하는 일로 바빠요. 이 마르다는 음식하는 일로 바빠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곁에 아마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정말 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기에 전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 단어로는 한 나드라고 되는데 한 나드, 한 그 나드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또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컵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그
이 향유옥합으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닥에 향유옥합으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온 집안에 향유옥합 깨트린 그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왜 돈을 허비하느냐? 응?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깨를 맡았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바로 그렇게 증언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돈깨를 맡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가면서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아마 깨트리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었으면 이 사람이 아마 그것을 팔아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향유옥합을 팔아서 나누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에게 줘라 그러려면 그 얘기죠. 나에게 줘라. 이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있다. 근데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곧 가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을 너희가 도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근데 나는 곧 가게 되니까 이 여인이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기도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곳에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증거될 것이다. 이 여인을,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전 세계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세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특별히 마르다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가 한 일은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를 자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를 좀 돕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예비했던,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그 일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는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르다가 기억될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르다 같은 우리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일중심. 상당히 일중심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주의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마리아를 예수님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늘 가까이 하길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한 그 마리아.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죠.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신앙생활 되돌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리아처럼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친밀한가. 정말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사모하는가.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배했거든요. 이러한 영성이 필요해요. 세 번째, 이 사건에 나온 그 한 사람의 반응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이미 끝났지만 왜 향료컵을 왜 깨트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그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방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린 유실론, 또 이머징 교회, 이머징 운동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지금 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모든 성도가 정말 열심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깊이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뻔뻔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성실하고 때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그 죄악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커녕 그냥 동일하게 이 고난 주간에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처럼
울며 회개하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달려 달려 죽으시 전에, 잡히시 전에 제 아들은 다 잠들었어요. 다 잤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하도다. 가장 중요할 때 다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인데,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다 잠들었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곧 잡히셔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세요. 곧 재림하십니다. 근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게을리 행동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길게는 못 나누지만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향유옥합이에요.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생활비예요. 어떻게 보면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마리아처럼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주인된 나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주인된 나의 삶의 왕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왕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관을 쓰고 있는 나의 왕관을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영혼 구원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은 6월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6일 전에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6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배했던 것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매들도 특별히 이 마리아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의 삶, 동일하게 우리 자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형제들의 또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음란과 더러운 그런 모든 일들, 사실 우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성적 타락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분의 송사님과 또 북녘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중국과 이슬람권에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 속히 자유를 주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많은 크리스찬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얀마에 자유를 주시고 이 독재주의 또 공산당 이런 모든 정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군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여를 3번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목회자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도형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자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를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많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지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버지 직장 명령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로 부활해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